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집 장만의 기회가 영구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주거 욕구는 무척 강력한 것이어서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늘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6.25가 터지고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해서 그들을 몰아냈는데, 그 이유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도 있었지만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이 토지개혁을 실시하여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준 땅과 내 집을 빼앗길까 봐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머물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애착과 욕구는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애착을 잘 아셨는지 천국의 집에 대한 그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다들 집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집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솔깃하게 들립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집이 없다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신다. 너는 너무 이 땅에 집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하늘에 둔 그 집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집이란 무엇입니까? 집은 한마디로 마음의 고향이요, 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며 삶에 대한 희망을 쌓아가는 곳입니다. 작은 단칸방이라 하더라도 내 집이 있으면 안정되는 겁니다. 집은 언제나 좋은 장소입니다. 호텔도 좋은 곳이지만요, 집에 비교하면 그것은 결코 편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급 호텔에 오랫동안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사람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급 식당에 가서 오랫동안 그 음식을 먹으면요, 지겨워집니다. 그러나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 하나 얹어 먹어도 집에서 먹는 밥만큼 맛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건강한 밥이 뭔지 아시죠? 네, 사랑하는 아내가 방금 해준 밥과 찌개요, 아이들과 한상에서 먹는 그런 밥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외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방금 한 말, 이게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피곤하면 그냥 가서 쉴 수 있는 곳, 허기지면 집에 가서 음식을 마음껏 해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느 곳이냐?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모든 관계의 중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집이란 해가 뜨면 나갔다가도 해가 지면 돌아오는 곳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맞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 집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또 화려한 것을 다 보고 편안한 곳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집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그것은 방황이요, 헤매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행은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좋은 집이 한 번은 떠나야지만 그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집을 떠난다는 말, 이것은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나라는 그런 자아를 찾기 위한 방황의 시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막 떼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집안에 생기는 그런 불상사를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혼란스럽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어떤 발버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 늘 감동받는 것이 정말 말없이 그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늘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죠? 바로 그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집에 상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별로 반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며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반기지 않았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형이란 작자는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처럼 집을 떠나서 험한 세상의 진면목도 경험하고 집의 소중함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의 축복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와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동생을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축낸 인간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 이렇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앙드레 지드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소설 좁은 문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교과서에 실린 것이라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단편 탕자 돌아오다, 이런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탕자 이야기의 후속편이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동생이 한자리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성경과는 다르게 탕자에게 제법 아주 엄하게 훈계를 합니다. 형의 뜻이라면서 탕자에게 막 화를 내는데 맨 나중에 독백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선 녀석이 법이란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탕자의 형은 그 집안의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탕자가 방황하고 반항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 바로 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형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도덕과 율법은 자유로운 동생의 영혼을 옥죄고 더 이상 융통성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탕자, 아버지 없는 삶을 살면서 자유롭지만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런 삶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죠. 비록 형이란 존재는 건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형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반기는 집, 다시 말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집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거기서 잘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형의 모습을 집중하게 되고요,
그 형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성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가 싫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이 나죠. 탈선한 우리 자녀들이 왜 집을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자녀들의 속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야, 쟤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왜 그들은 부모의 사랑과 교회의 관심 너머에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 대한 이중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집을 단순히 하우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우스, 영어로 뭐죠? 건물입니다. 집. 건물로 된 집을 하우스라고 하죠. 하우스가 없으면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영끌이 해서라도 하우스를 장만해야 되는 거고요. 하우스가 있어야 기반이 잡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우스가 있어야 그래도 한 두 채 정도는 있어야 아이들 학자금도 제대로 내고 또 이렇게 전세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여유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이라는 개념이 하우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홈이 있죠. 홈, 스위트 홈. 홈, 스위트 홈. 우리말로 가정이라고 번역되는 정서적인 집입니다. 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밥을 해주고 보글보글 찌개와 함께 한 가정들이 지글재글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 꽃 피우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곳을 말합니다. 비밀이 별로 없고 희로애락이 있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집은 아주 넓고 화려하고 깔끔하며 각자 다 방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또 밥 먹을 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그 집에는 대화가 없고 만남이 없으며 다 각자가 자기 방 안에 처박혀서 휴대폰만 보는 그런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함께 모여도요, 거실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TV에 넋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마루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마루에 모여 있습니다. 다들 그렇죠? 한 거실 한가운데 있어도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각자 휴대폰 보고 심지어는 이어폰까지 끼고 각자 웃고 각자 즐기고 각자 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빠 엄마랑 자식들하고 소통이 안 되죠. 모처럼 자녀들이 고민거리를 내어놓아도 맨날 결론은 부모님한테 혼나는 걸로 끝납니다. 이러니 대화도 나눔도 사랑도 없어 우리 아이들은, 연약한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는지 부모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자기가 매일 접하는 대중매체는 늘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마약을 권하고 타락을 유도하고 있어도 부모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집을 뛰쳐나가지 않는 아이들이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집만 안 나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정한 집이란 무엇인가? 집은 물리적 하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홈, 가정이다, 가정.
여러분, 월세를 살면 어떻고 전세를 살면 어떻습니까? 집이 꼭 그 아파트 대형 정문에 큰 포탈이 있어야지 됩니까? 예,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최근에 지은 브랜드 아파트여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좁고 지저분해도 시설 형편없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추억을 만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억지로 걔네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 일찍 퇴근하는 아버지, 한 끼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어머니, 애들 잠재우고 늦은 밤 피곤해서 들어누웠을 때 손을 잡고 웃으면서 아유 그래도 우리 애들 얼마나 이쁘고 착해 이렇게 하면서 잠드는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디선가 집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사라지지 않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더 크고 진짜인 집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집을 한 번은 떠나야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떠나야 한단 말인가? 안전지대? 자신을 보호하는 존재? 이런 말인가?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영웅들이나 고대 서사시들을 이렇게 보면 그 주인공들은요, 한결같이 집을 떠나서 세상을 유리방황하다가 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메로스가 지은 고대 서사시 오디세우스가 바로 그랬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의 여정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부름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해서 큰 시련을 받고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죠. 최고의 대표적 예는 누구세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늘 보좌로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집을 떠나 고생을 하고 다시 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바로 집주인, 누구?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신기하게도 그분 곁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철들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라 집 주인인 아버지와의 관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도 그냥 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처소를 말씀하실 때 그 처소는 어떤 처소? 하늘의 처소요, 곧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그냥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곳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뭐가 많다고요?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거기는 너 혼자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을 직계, 혈통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요, 내 친척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 방이 아주 많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무슨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보석으로 삐까번쩍한 그런 저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 보석처럼 단단하고 결속력 있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천국에 성전이 있나요? 천국에 성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어떤 건축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생각하세요? 관계의 중심으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당,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유기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장소나 건축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자녀들의 집이 되어 주어야지, 내가 아름다운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집인 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집이 되어줘야 돼요. 좋은 아파트가, 내가 물려준 재산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을 망치게 했고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했고 결국은 우리도 진짜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잘 지내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서 저 천국에 의리의리한 저택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야지 나중에 죽어서 어떤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또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집의 의미를 알았으니 너희도 그곳에 가는 길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가 어딘지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집을 어떤 물리적인 장소, 어떤 건물로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의 집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 그것에 도달하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어떤 물리적인 주소나 루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나 내비게이션 등 눈에 보이는 도구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찾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즉 그분이 가시는 것이 바로 길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빙고에서 대학부를 담당할 때 몽골로 아울리치를 갔는데 고비 사막 끝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가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그 러시아제 푸르공 찝차를 타고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골은요 대부분 국토가 초원이에요. 그래서 길 같은 게 따로 이렇게 나 있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거기로 간다 그래서 무슨 고속도로나 이정표가 있는 그런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운전기사는 그냥 길이 없는 그 황무지를 마음 놓고 막 달리는 거예요.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기사님, 이렇게 가서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나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사가 씩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몽골은 길이 없기 때문에 기사가 길을 어떻게 찾냐면 낮에는 해를 보고 그리고 밤에는 별빛을 보고 그 길을 방향을 보고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도달해요. 한마디로 그는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이 어딘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에 타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알 필요가 없어요. 마치 찝차를 타고 있으면 그냥 도착하는 것처럼 길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지름길이 있거나 편하게 도달하는 그런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불안해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있으면 그냥 딱 도달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냥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곳은 결코 화려한 궁전이나 어떤 건축물이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름다운 환경이나 편안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천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분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거기에 가야 비로소 우리가 안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가야 우리의 가슴 맺힌 모든 한이 다 풀리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정착하거나 뿌리내리려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정말 집 없는 순례자와 같이 영적인 노마디즘을 펼쳐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